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점이 흉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강점이 흉기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물방울처럼 맑고 깨끗한 다이아몬드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세상 어디에도 견딜 수 없는 보석이기에 왕은 그 무엇보다도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며 매일 그 빛을 바라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로 다이아몬드에 깊은 흠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왕은 즉시 최고의 세공 기술자들을 불러 조언을 구했지만 모두 같은 대답을 되풀이합니다. 왕이시여, 이 흠집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탁월한 세공 기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흠집을 지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흠집 주변에 아름다운 장미꽃 봉오리를 정교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라. 오프라 윈프리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이 강점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흉기와 화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언급하면서 각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평가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은사나 직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를 겸손히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듯이 각자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됨을 위해서 협력하고 합력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3절은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초대 로마 교회의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과 은사를 분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조화롭게 서로를 섬기도록 권면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자원과 강점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일한 것이 잘못 사용될 때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칼이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소중한 도구가 되지만 범죄자에게 들려지면 흉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선한 것이 흉기로 변질되는가를 살펴보면서 나의 장점을 어떻게 지혜롭게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상고하며 주님의 영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장점이 흉기가 된 사람들 몇 사람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젊음의 에너지가 흉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잊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들은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우리를 때렸으나 당신은 전갈로 치소서라고는 폭력적 충고를 하죠. 젊을 때 패기와 충성심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경험 없는 오만과 결합되어 나라를 분열시키는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경험 많은 백전 노장의 지혜를 물리치고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의 말을 들었죠. 젊음이라는 패기가 오판을 만듭니다. 르호보암은 젊음이라는 용기와 패기가 충만했습니다. 친구들도 젊음의 패기가 잘못해서 흉기로 바뀐 거죠. 정치 전략을 어떻게 해야 공의와 정의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지 않고 즉흥적인 감정을 따라서 정치하려고 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라는 오만불순한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철권 통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죠. 이 말 한마디가 결국 백성들의 민심을 돌이키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왕조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됐고 두 지파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라고 하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죠.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그토록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발전시켰던 나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주변 국가를 정복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피를 흘리며 나라의 기강을 잡고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높여 정말로 주변 국가의 최고의 나라를 건설했던 할아버지. 또한 아버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이나 15만 3,600명의 연 인원을 동원하여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헌물이 1.8조 정도의 금액을 들이면서 최고의 헌신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쌓아놓은 나라를 말 한마디로 잘못 무너지게 만들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가슴 아픈 역사를 재현시켰습니다. 젊음이라는 패기와 용기가 친구들과 잘못 어우러져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흉기로 바뀌고 나라가 갈라지는 사건은 정말 그 젊음이라는 용기와 패기가 잘못 쓰여진 흉기로 바뀐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흉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강한 실행력과 생산성을 앞세워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마엘 후손은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 해결 능력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할 때 이제 가정과 민족의 흉기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내 사라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75세에 저 북쪽의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면서 분명하게 받은 약속은 아들을 주겠다는 거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기뻤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들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얻는다는 좋은 생각이 결국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시조인 사람인데 아내가 권고하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 사라가 몸종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으라고 하니 육신적으로 재미있는 일이요 집안의 가문의 대를 잇는다면 그런 면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내의 조언이 현명할 때가 많은데 이번만큼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었죠. 인간적인 조언이 결국 흉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86세 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은 후에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들을 낳은 그 위세가 당당해서 사라를 무시하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 된 것처럼 하갈은 이제 사라를 무시했습니다. 집안에 안주인이 2명이 되니 가정불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피 터지는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서로 실권을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불똥이 튀었겠습니까? 결국 사라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이 세력이 지금의 중동 지역의 이슬람교를 믿는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그런 나라들이 바로 이슬람 이스마엘 세력들입니다. 시리아라든지 튀르키예,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이 되었죠. 헤즈볼라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레바논 남부의 무장 조직이 바로 헤즈볼라요.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이 하마스입니다. 전부 이스마엘들의 후예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었던 아브람, 실천력과 결단력을 가졌던 아브람은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실천력이 역사의 흉기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말, 인간적인 생각, 또한 계산적인 생각,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실행력이 오히려 흉기로 바뀌므로 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입니다. 강한 체력이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용사였습니다. 하멜상 17장이죠. 그런데 그의 강한 체력과 왕으로서의 여유는 밧세바를 향한 정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다윗의 장점은 강인함, 열정, 추진력, 이런 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에 살인과 간음이라는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고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용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강인한 체력과 추진력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엘라 골짜기 소년 다윗에게 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의 분출구였습니다.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린 강인한 추진력은 사울의 왕궁에서 하프타던 섬샘과 결합되어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찬란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극적 영웅들처럼 다윗의 가장 찬란한 강점은 가장 깊은 어둠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긴장이 사라진 안락한 왕궁 옥상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뜨거운 그 생명력은 방향을 잃고 밧세바를 향한 뒤틀린 정욕으로 타올랐습니다. 거인을 단숨에 제압했던 그 과감한 돌파력과 용기는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는 비정한 흉기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적 통제를 잃은 다윗의 강점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닌 타인의 삶을 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능이 사명이라는 닻을 잃을 때 선한 열정조차 얼마나 잔혹한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인생의 교양곡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서 안락함 속에서 그 뜨거웠던 에너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에 쏟았던 뜨거운 마음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정욕으로 향할 때 거인을 쓰러뜨리던 그 힘은 충직한 부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사자를 잡던 근육은 간음의 도구가 되었고 승리를 이끌던 지략은 살인을 은폐하는 위선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이라는 닻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인의 인생을 베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명예가 흉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번영시킵니다. 그러나 지혜가 교만으로 바뀌고 부귀가 우상 숭배의 재정이 되고 명예가 타협의 이유가 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결국 그들의 신들을 따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를 멸망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괜찮아 라는 착각을 낳아 흉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찬란했던 아침의 역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부족함이 아니라 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이름을 가졌으나 동시에 가장 허망한 뒤안길을 남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부귀와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찬란한 선물들이 어느 순간 그를 찌르는 흉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이 재앙이 되었을까요? 강점이 흉기로 변하는 세 단계가 있는데 지혜가 분별의 도구에서 교만의 독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제는 처음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창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창문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추던 창문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자 그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지혜가 너무 깊어지면 자신의 꾀를 하나님의 법보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는 머리로서는 선과 악을 구별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분별의 칼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향해 휘둘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부귀가 감사의 제물에서 타락의 재정으로 바뀝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금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 부귀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쌓일수록 솔로몬은 공급자보다 소유물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창고에 쌓인 금은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대신 이방 여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산당을 짓는 우상 숭배의 자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풍요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담벼락이 된 것입니다. 축복이 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명예는 어떻습니까? 그의 명예는 화평의 이름에서 타협의 핑계로 바뀝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었죠. 평화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거룩한 고립 대신에 세속적 타협을 선택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방 신들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런 신들을 모셔왔죠. 솔로몬 왕궁 안으로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명예욕이 그 영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를 멸망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소유의 기술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도구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메고 있는 흉기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화려한 금면류관 뒤에 가려진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강점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하와입니다. 호기심이 흉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하와는 여자였죠. 여자는 호기심이 많죠. 호기심이 많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지적 호기심과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될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좋은 호기심의 발견과 창조로 이어지지만은 불순종의 경계를 넘은 호기심은 인류 전체를 죄에 빠뜨리는 흉기가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로 보였습니다. 하와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호기심의 별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만지고 또 품고 알고 싶어하는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한 나무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은 속삭였습니다. 먹으면 눈이 열리리라. 지혜롭게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와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하와의 호기심이 신뢰의 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와는 호기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의 호기심에서 손을 뻗어 나무의 실과를 땁니다. 호기심이 이끌어낸 새로운 도전이죠. 하와의 손이 열매를 따는 찰나 선한 호기심은 인류를 죄에 감염시키는 날카로운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것은 경계를 모르면 독이 됩니다. 하와야, 네 호기심은 너를 깨우는 대신 세상을 무너뜨렸구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두려워 나무 뒤에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가룟 유다입니다. 물질의 욕심이 흉기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경제적 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회계 업무를 감당했죠. 그러나 그 좋은 감각이 탐욕으로 변질되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유다의 장점은 실용성과 재정관리 능력이 있었는데 주님을 배신하는 흉기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가 가진 칼이 있었고 그가 찔린 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12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처럼 부름받았으나
그중 한 별은 스스로 빛을 버리고 동전 소리에 몸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맡아 관리하는 능력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은 자의 똑똑한 자입니다. 그는 숫자에 밝았고 살림을 꾸리는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은사였고 재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주와 은사가 그를 망가뜨렸습니다. 그의 장점이 그를 흉기로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점이 이제 욕심으로 바뀌게 될 때, 변질될 때 흉기로 바뀌는 거죠. 장미에는 가시가 있고 사람에게는 흉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누군가 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죠. 그는 실용적인 사람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죠. 그는 아마도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이 돈이면 가난한 자 이제 수십 명을 먹였을 것이다. 300데나리온을 충분히 먹였을 것이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논리에는 향기가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예수님을 향한 무모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장점이 점점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돈을 향한 그의 감각은 세밀했지만 그 세밀함이 그의 영혼을 조여왔습니다. 그의 장점은 더 이상 섬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은 30냥의 무게. 성경은 그 액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핏값. 마태복음 27장 6절에 그날 밤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거래의 도장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 감각은 그가 맡았던 그 약한 자들을 향한 돌봄의 직분을 벗어 던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스승을 팔아넘기는 칼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점이 가룟 유다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신도 이제 목을 매달고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그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가 돈을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놀라운 역설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그가 돈을 버렸고 생명을 붙잡으려 했던 그가 생명을 놓았습니다. 그의 장점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산력은 구원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뛰어났지만 그 뛰어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유다의 장점이 도리어 흉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날개로 땅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재능, 감각, 실용성, 효율성 그것들은 찬양받아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처럼 부어질 때 비로소 향기가 됩니다.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향유를 팔자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쥐어진 장점은 무엇입니까? 칼을 꺾어 보좌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장점은 무기가 아닌 향기가 될 것입니다. 장점이 흉기로 변하는 세 가지 이유는 통제되지 않는 열정 때문에 그래요.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읍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순서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은사를 교만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흉기로 바뀌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자랑하느냐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장점을 선한 도구로 바꾸는 법을 깨달읍시다.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장점을 사용할 때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질문하고 나를 통제할 영적 규율을 세우고 내 약점이 아니라 내 강점을 더 경계하면서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겸손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진실로 우리의 강점이 흉기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 자원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축복의 주인 안에서 사용될 때 진정한 복이 됩니다. 르호보암이나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하와, 유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를 경고합니다. 내 장점이 내 무기가 아니라 내 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의 선택입니다. 내 지혜로 살겠다 해서 주님의 때와 방법 속에서 내 지혜를 쓰겠다. 내 열정대로 하겠다 해서 성령이 열면 절대로 내 열정을 다스리겠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장점이 오늘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될 수 있기를, 흉기가 아니라 도구가,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장점이 흉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분별력과 깨달음과 절제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나의 장점이 흉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